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생활 중에는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땅도 아니고 그 땅이 약속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늘 텐트를 치고 접고 하는 일만 반복하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할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불려지는, 구약에는 사실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적인 용어고, 구약에서는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불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보리맥자예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거둘 때, 그때가 이제 77절이 돼요. 맥주절이 보리추수를 딱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고 보리추수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밀을 심거든요. 그래서 밀추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말하면 보리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하고 까끌까끌한 빵이요. 그러니까 보통 보리빵은 좀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렴한 빵이에요. 반면에 밀빵은 부드러운 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리추수가 끝나고 나서 수확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밀을 심고 밀추수가 풍요롭게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77절을 드리는 거고 맥추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말씀하신 대로 밀추수도 풍성하게 거뒀을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땅을 빼앗기게 돼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보리추수, 밀추수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땅이 없어지니까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세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도 영을 부어줄 텐데 이 영이 너에게 부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업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도 먼저는 남자들에게였어요. 여자들은 남자들 때문에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새 은혜를 주심으로 너에게 영을 부어주면 이 영을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겨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누가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고 했고, 사도행전 1장 4절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 아버지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말이 바로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새 영을 부어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영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설명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텐데 이 은사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들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는 것들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지금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었을 때에 지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시작임을 말씀하신 굉장히 대단한 약속이고 특별한 사건인데 4절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훨씬 더 길어요. 왜 그럴까? 왜 성령께서 임하는 이러한 표현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은 4절밖에 안 될까?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훨씬 더 길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오순절 성령,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또 오시진 않아요. 성령은 딱 한 번 오시는데 그게 언제 오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의 임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한 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이미 오셨다고요. 오셨는데 또 오라는 얘기는 그러면 오순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한 번입니다. 다만 이 성령의 말씀드린 부음을 받는 것,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라는 게 맞아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알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읽다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해요. 세례를 먼저 받고 예수님 믿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기도, 이게 좀 바뀌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하지만 성령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이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보통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오히려 화를 내야 마땅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0명, 앞에서 말한 대로 이 120명이 믿는 사람이고 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임 120명 전체에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120명에게 모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지금 이들 120명은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임할 줄도 몰랐고 또 그 임하는 증상이 오늘 말씀해 보면 방언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방언이 외국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방언이고 그 방언이 외국어라는 방언이니까,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방언, 외국어라는 방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라기보다는 다른 언어라고 돼 있어요. 다른 언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해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방언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비슷비슷하기도 한데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서 귀를 기울인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깨워서 지금 내용을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도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보통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하늘의 말이라 그래요. 하늘의 대화라고 하는 하늘의 방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언이 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면 왜 외국어 방언을 주셨을까?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말로 들었다 그랬죠. 각기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게 하신 것도 베드로가 원래 외국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언제 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 이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방언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계시는 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것을 허락하심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불러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들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나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말씀드린 선물이에요. 이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선물이고 은사니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도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이미 오셨으면 더 이상 오시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120명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임할지는 모르겠어요. 동일하게 이들처럼 120명처럼 동일하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임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성령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1절에 오순절이 되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순절이 완전히 성취되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누가는 다 이루어진 사건을 돌아보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치 기행문처럼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사건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심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다음에 앞으로 43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일이 남습니다. 이 7일 뒤에 드디어
기대하던 기다리던 성령이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몰랐겠죠. 7일만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난 사건을 돌아보고 누가가 쓸 때에는 드디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디어 성령이 오신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지금 짧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왜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걸 설명했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그 수면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질서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기서 이 불어넣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은 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가 같아요.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없던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다스리셨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이 호흡 가운데 있었고 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나면은 성령의 소리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새겨진 상징적인 의미예요.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성령께서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호흡이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4절에 보시면 모두에게 임합니다. 120명 모두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데 2절을 보면 사람들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4절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들이 모인 다락방이 성전이 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한 번 더 그 집안에도 임했지만 이들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임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건물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된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령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두세 사람, 예를 들면 가족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 두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도록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있는 불의 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특별한 상징을 놓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라고 하는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불이 탈 때 마치 불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언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말, 외국어라는 말들을 막 서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120명이 하고 있는 말들이 동일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한국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120명이 지금 어쩌면 각기 다른 언어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불이 춤추고 있는 것처럼, 불의 혀가 춤추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을 받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막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불같이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불의 혀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는 말들에 대한 겁니다. 이들의 언어가, 외국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언어가 마치 불의 혀같이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막 불같이 막 뜨겁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혹시 지금껏 내가 들어왔던 내용들이 성령을 받으면 막 불같은 성령이 막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뜨겁기도 하겠죠.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뜨겁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현상이, 성령을 받을 때 현상이 막 불같이 막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같이는 그들에게 임한 특별한 외국어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마다 이런 그 외국어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외국어도 함께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다만 특별한 사건이면 분명하다. 성령께서 임한 것은 분명하고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외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의 은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는 외국어가 안 되지?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4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수로 기록한 것은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나 그러한 표현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